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우리 막 칭찬하고, 우리 평안교회 올 한 해 모토가 서로 칭찬하자, 격려하자, 웃어주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본 칭찬 중에 가장 기뻤던 칭찬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칭찬. 잘생겼다? 멋지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칭찬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은 또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를 칭찬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상에서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고다가 아니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 여태까지 역사를 통틀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역시 예수님은 칭찬도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칭찬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 이 칭찬을 하셨냐 이거죠. 세례 요한이 뭘 했길래,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제자들아 정말 이 역사를 통틀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칭찬을 하셨나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방금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뭘 졌다고요? 우리가 다 짐을 짊어지고 사는데, 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짐을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나는 마음이 참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뭘 해줄까요?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짐을 짊어지고 온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매랍니다. 근데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건 짐이고요, 소가 짊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멍에예요. 소가 짊어지는 거, 소가 밭 갈 때 짊어지는 게 멍에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처럼, 야, 너 지금 짐을 짊어지고 있냐? 짐 내려놔라. 내가 너한테 뭐를 메워줄게? 소나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메워줄게. 왜? 나는 참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게 말이 어떻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면 짐이고 멍에고 다 벗겨내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할 일이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의 짐 다 내려놓고 동물이나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니네들 매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하셨는가가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는데요. 질문은 이제 말씀 도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제자를 보냅니다.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가 되는 겁니다. 면회가 전혀 안 되는 감옥이 아니라 제자들을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너 저기 지금 이 유대 지방에 있는데 저기 멀리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와라. 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갇혔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정치범일 수 있어요. 왜 정치범이냐면, 그때 당시 분봉 왕 헤롯, 그 분봉 왕이 뭡니까? 왕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있죠. 로마 황제가 있고, 이 분봉 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한 그 지역의 왕이에요. 지역 왕.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이 지역 왕이라 그래서 분봉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전체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의 왕인 거죠. 로마에서 파견한 겁니다. 이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했어요. 동생의 아내, 제수 씨죠, 말하자면. 제수 씨랑 결혼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다고요.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을 굉장히 비판을 했던 거예요. 모든 악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특별히 꼭 집어서 뭘 했다고요? 그 제수 씨와 결혼한 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요한을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옥에 가둔 거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대통령을 비방해가지고 정치범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정치범으로.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와 종교는 사실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서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여간 정치와 종교는 같이 상종하면 안 됩니다. 따로 떨어져야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이제 분리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뭘 하든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정치인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거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후자부터 얘기하면 정책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세금 더 걷어서 요즘 뭐 하죠? 그 스카이트레인 더 놓고 대중교통 이거 할 때 세금을 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막 요즘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막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라고 얘기하면 이건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뇌물을 막 뒤로 받아먹고 아니면 한국 같으면 뭐 군대를 막 빼서 군대를 면제받고 뭐 이런 것들을 교회가 나서서 정치인들이 그러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부도덕성,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감옥에 간 거죠. 그러다 순교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해야 되는 건 그 원칙은 대단히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의 부도덕한 것까지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집단보다도 교회가 먼저 나서서 정치인들의 그 부도덕함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 헤롯은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10장의 첫 부분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0장의 첫 부분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파견하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와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여러 동네를 예수님께서 직접 또 가르치시며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다닙니다. 전도하시며 다닌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궁금한데 좀 가서 물어보고 와라 라고 저 멀리 위까지 갈릴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길을.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이 그럼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걸 들었겠죠. 지금 12제자를 막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하고 뭐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 들은 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맹인들이 보게 됐다. 못 걷는 자가,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 못 걷는 자가 걷게 됐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대더라. 또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서 들었대더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대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문.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너 갈릴리 지방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죠.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제일 먼저 뱃속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랑 예수님의 어머니랑 서로 뱃속에서 대면을 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뛰었다고.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 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봐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가 메시아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어떤 소문을 듣고? 이런 소문을 듣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메시아인가 보다.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메시아인가 보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그냥 듣고 보는 대로 요한한테 전해라. 니네가 지금 와서 듣는 대로 전하고 보는 대로 전해라. 뭘 전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요한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다고 전해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요한은 왜 이 사실을 두고 오히려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사람을, 요즘이야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수술해서 눈먼 사람이 뜨기도 하는데 이건 2000년 전이라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는 거는 역사사상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려서 귀를 못 듣는 사람 귀를 열게 하고 말을 트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히려 요한은 우리보다 한 차원이 높았던 거예요. 한 차원이. 왜? 기적은 메시아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메시아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거죠. 우리는 기적만 바라는데 요한이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요한이 뭘 기대했어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뭐 하라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전했거든요. 그럼 당연한 수순으로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는 더 놀라운 메시아가 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라 그랬으니까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을. 요한은 심판을 기대했던 거예요. 심판을. 야, 내가 이렇게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 전파하다가 지금 감옥까지 가게 되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뭘 하겠지? 심판하겠지. 심판. 근데 암만 기대도 심판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해요? 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에서 복음 전하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만져주고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혼돈이 되죠. 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회개를 하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지. 왜 감싸주고 다녀?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한 보고 너 잘못 생각했다. 너 잘못하면 지금 실족할 것 같은데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고 원래 메시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에 이어지는 심판을 기대했던 요한의 그 구원의 과정은 아마 요한의 머릿속에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회개를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치유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방도 시켜주고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 순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순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치유를 먼저 해요. 그리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순서와 예수님의 순서가 달랐던 거예요. 196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967년. 물론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한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스웨덴에서 스웨덴에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거의 다 오른쪽으로 가죠. 섬나라,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왼쪽으로 가고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 왼쪽으로 가는 나라들이 좀 있는데 자동차가 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스웨덴은요 옛날에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거를 1967년에 했어요. 그래서 바꾸기로 한 첫날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혼잡스러움. 그렇죠. 뭐 계속 왼쪽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운전하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바꾼 첫날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이 바꾼 첫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더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긴 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더 적었어요. 또 웬만하면 길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사고는 훨씬 더 적었답니다. 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다가요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대단히. 자,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 인물이에요. 중간자적. 아직 사고방식은 어느 쪽입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긴 하지만 아직 옛날의 사고방식을,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왼쪽으로 가던 길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확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을 딱 놔두고 세례 요한을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잘 못 이해했습니까? 잘 못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잘 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잘못 이해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갑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을 보러 사실 광야로 나간다는 게요. 요즘이야 쉽죠. 여러분 광야 나가보십시오. 차 몰고 가면 돼요. 옛날에는요. 광야 나가려면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광야 가는 길에 배고프면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고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다 싸가지고 물도 다 싸가지고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러? 오직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다고요. 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에 굶주렸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굶주렸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 광야길이고 뭐고 며칠 거 먹을 거 싸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 만나러.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네 뭘 보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역사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야 니네 그 갈대 흔들리는 거 관광하러 갔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0년 전에 요즘이야 정말 도시 생활에 쩌들어 사는 사람이 갈대 보러 며칠 걸어갈 수도 있겠죠. 옛날에 2000년 전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그 며칠을 걸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그 원래는 그 사람 얼굴을 황제의 얼굴을 새기죠. 동전에는. 근데 이 동전은 특이하게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왜? 이 피지배 그 국가의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얼굴 막 새겨놓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거 우상이다 이러면서 엄청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전 갖고 다 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돈 거래 하겠습니까? 이걸로 그 우상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그려놓은 그 대신 이제 거기다가 왕 이름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냐? 이건 말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황제 보러 갔냐? 그 광야에 가면 황제가 있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그럼 니는 뭐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아니다.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것도 똑같이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언제 칭찬을 해요? 언제? 세례 요한이 잘못 생각했을 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끝까지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리더 중의 리더였습니다. 어떨 정도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뭐 부하 직원이든지 뭐 누구든지 우리는 여기 다 뭐 리더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입니다. 우리가 뭐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집사도 아니고 뭐 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리더냐?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리더였냐? 우리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그를 책망하기는 쉬워도 그를 칭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 때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라고 할 정도로 잘못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딨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네 누구를 보러 나갔냐? 누구를 보러 나갔냐? 자, 말을 바꿔서 여러분은 교회에 니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왕 보러 갔냐? 멋진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게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보러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뭐 화려한 장식도 없고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도 없고 뭐 목사가 인물도 없어요. 목사가 인물도 없고 뭐 목사가 뭐 잘생겨야 뭘 좀 보든지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없고 뭐 보러 오겠어요. 뭐 보러 볼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그런 거 보기 위해서는 볼 게 없지만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지금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의 맨 서두에서 드린 질문이 그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토록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셨다?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셨을 때? 아닙니다. 언제? 세례 요한이 뭐 잘못 생각했을 때. 그때 칭찬한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우리는 모두가 리더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고 웃어주고 격려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그 잘못한 점을 막 꼬집는 게 아니라 잘한 걸 세워주는 거죠. 잘한 거를. 자, 근데 이제 바로 뒤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거는 세례 요한을 다시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전 세계에.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또 다른 완전한 사고의 개혁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다. 새로운 존재가 돼서 제일 작은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절대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즉 다시 말하면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물론 신약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어와 돌고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어와 돌고래.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상어는요, 이 하이라키, 그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고, 돌고래는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서로 협조를 많이 하고, 상어는 자기 구역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돌고래는 굉장히 사회적, 이렇게 자기 구역을 지켜서 못 들어오게 한다기보다 서로 굉장히 친화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어는 굉장히 위협을 주는 동물이지만 돌고래는 굉장히 잘 어울려 놀고 이런 동물이죠. 그래서 요즘 그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상어형 리더와 돌고래형 리더를 구별합니다. 상어형 리더, 돌고래형 리더. 자, 그 한국의 가부장적 리더는 상어형이겠습니까? 돌고래형이겠습니까? 상어형이죠. 그 19세기 내지는 20세기 초까지는 이 상어형 리더가 통했습니다. 완전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에 리더가 유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위에 딱 군인처럼 버티고 앉아가지고 막 명령하고 이래야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상어형 리더는 권력을 즐기면서 엄격하죠. 그 명령과 복종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 한 사람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상어형 리더들은 뭘 중요시합니까? 목표
목표를 중요시하기는. 목표를 위해서 가다가 좀 몇 명 희생되고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상호형 리더들은. 그리고 가슴이 아닌 머리로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 인정했다가는 권위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돌고래형 리더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스스로 돌격하게끔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하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돌고래형이고, 그리고 목표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하의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리더가 바로 돌고래형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상어형입니까? 돌고래형입니까? 물론 상어형일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어떤 형이에요? 돌고래형이에요. 정말 격려하고 감싸주고 가장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손을 만져주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지금 세례 요한이 실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돌고래형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게 그 당시만 해도 리더라 그러면 한국이나 뭐 로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리더는 어떤 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리더는 상어형이 됐어야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대를 앞서가도 어마어마하게 앞서가신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도. 근데 지금은 상어형 리더를 원합니까? 돌고래형 리더를 원합니까? 지금은 돌고래형을 원해요. 목사님들도 요즘은 상어형 해가지고 안 됩니다. 막 무조건 권위에 굴복해 이러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칭찬만 하신 건 아니에요. 무조건 칭찬만 아닌 게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를 할까라고 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니네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니네가 가슴을 치지 않는데 니네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옛날에 소꿉놀이 뭘 하셨습니까? 어릴 때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놀았냐면 장례식 놀이 그리고 잔치놀이 이런 거. 장례식 하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팔레스타인의 장례식은요, 곡하는 사람, 우는 사람을 사요. 돈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여자인데 여자들이 가서 아이고 이렇게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축제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리를 막 불고 춤을 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식 하객으로 가던 장례식에 조문을 가던 장례식에 가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죠. 결혼식에 가면 기뻐서 춤춰야죠. 근데 결혼식에서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쁘게 춤을 추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얼굴 왜 이렇게 울상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울상이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막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내가 정말 기쁨의 말씀을 전해지면 감격에 막 기쁨의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쁨의 말씀을 들은 건지 회개의 말씀을 들은 건지 분간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과 요한은요, 사역 스타일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형의 리더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어형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금욕주의였습니다. 철저하게. 맛있는 거 절대로 먹지도 않아요. 좋은 옷 입지도 않습니다. 잠도 막 광야에서 자고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파티를 많이 했어요. 술도 많이 포도주 많이 드시고 잔치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저게 뭐냐? 자,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저거. 더군다나 또 세리하고 죄인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러면 이래서 욕하고 저러면 저래서 욕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까랑 전혀 달라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픔의 메시지를 전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은 저거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고 뭐 잔치하면 저거 잔치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교회 목회자가 되면 그 세례 요한이 목회를 하거나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아니요. 욕합니다. 뭐라고 욕해요? 세례 요한이 목회하면 저 귀신 들렸나 보다. 저 먹지도 않고 뭐 이러고 예수님이 목회하면 저 목사가 맨날 저 먹으러나 다니고 저거 뭐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아까 근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뭐 짐이고 멍이고 다 벗겨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짐승들이나 매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뭐뭐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멍에와 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멍에가 쉽대요. 멍에가 가볍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라는 게 나오죠. 신소재는요, 옛날에 강철로만 해야 됐던 것을 요즘은 엄청나게 가벼운 플라스틱으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소재예요. 그러면 강철을 жил머지고 다니려면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근데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소재 플라스틱을 짊어지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요, 짐승의 멍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건 가벼운 멍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볍습니까? 이건 다른 종류의 멍에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멍에입니다. 자, 멍에는 뭐 하는 거죠? 동물이 일할 때 쓰는 거예요. 밭 갈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멍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2마리 소가 맵니다. 2마리 소가. 그러면 1마리는 나예요. 그럼 나머지 1마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엄청나게 가벼운 멍에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저거 뭐 하는 거냐? 소나 짊어 쓰고 있는 멍에를 메고 밭 갈고 있네. 정말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게 멍에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정작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막 쓰러져 죽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같이 매주시고 또 아예 종류가 다른 멍에거든요. 종류가 다른.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 뭐뭐가 아까 가로하고 뭐뭐가 쉼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 믿다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가 편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갑자기 육체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더 바빠져요. 지금 여러분 이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집에 가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시지 왜 오셨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육체가 힘들어요. 육체가 힘듭니다. 그 대신 우리의 뭐가 쉼을 얻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려놨는데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근데 막상 짊어져 보니까 무거워요, 가벼워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멍에입니다. 바로 이런 멍에를 여러분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입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동안. 오히려 사람들이 얘기 못하게 했죠. 어느 정도로? 그래서 요한조차도 메시아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대신 뭘 합니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죠. 사역을.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리더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리더로서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내가 리더인데가 아니고 리더로서의 섬김, 리더로서의 칭찬,
리더로서의 격려, 그거를 하는 것이 진짜 리더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진짜 리더는 남을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거죠. 멍에를.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임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그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